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새롭고 또 새롭고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흥미를 갖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갖기도 원하기도 합니다. 이 앞전 주에는 저희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고요.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부족하나마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늦게 나이를 먹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결혼 조건에서 말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새롭게 뭔가 인생이 바꿔지고 나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파노라마가 일어나며 이 남편이 나에게 크나큰 어떤 그런 행복을 가져다주고 내가 이제까지 성장해서 욕구가 이제부터는 채워지기 시작한 모양이다라고 너무나도 그 새로운 새 포도주 또 아니면 새 부대란 소리에 굉장히 제가 학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결혼의 조건에서 근데 이 제법 영성 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남편은 집과 모든 살림과 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장만하고 또 준비도 해주셨고 또 부부 생활에 계획한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 또한 매우 흥미스러웠었고 또 알콩달콩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창조한 가정에 새로운 창조적인 열매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캐캐 먹고 또 숨통이 막힌 성격과 또 습관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전통적인 어떤 전례가 요구됐고 거기에 남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상처까지 그 쓴뿌리까지 견고한 찜까지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새 포도주가 아니라 전통 술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건 약간 속았구나. 이제 이 난간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고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리라는 그 계획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날 연명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은 싸움을 계속 했게요, 안 했게요? 날마다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할 때마다 사생 결단을 하고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하고 내가 이겨먹지. 그러고 상대편은 또 내가 이겨야지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생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기에게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 다닐 때 입만 벌리면 이렇게 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입만 벌리면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잠잘 때도 막 그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공부를 하고자 또 미국에 건너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골골짝이 바로 이곳이네 생각하고 날마다 주여, 내가 이 알고길작은 어떤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것이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복음을 날쌔게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곳인 줄 알았더니 우리 가정이 아골골짝 빈들이네요. 내가 이 복음 들고 여기로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은 무너지겠다는 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이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간절해서요. 형제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한 10년 동안 했었는데요. 형제교회 오기 전에는 저희 집이 켄트에 있었거든요. 켄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새벽기도로 오려면 거의 아침에는 한 40분 걸려요. 가기 또 트래픽이 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걸 날마다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도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만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자식이 9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9남매 중에 딸이 6이었습니다. 근데 그 옛말에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제가 바로 셋째 딸로요.
근데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별로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왜냐하면 큰 언니는 큰 언니니까 새 옷 사주고, 또 작은 언니는 아직 물러받을 때가 안 됐으니까 새 옷 사주고, 나는 두 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물러받잖아요. 그래서 혼옷을 물러받고 나한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동생은 물러줄 게 없으니까 새 거 사고 그 밑에 아이는 또 저기 동생이니까 어리니까 새 거 사고, 또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새 거 사고. 그래서 나한테는 새 것은 이제까지 물 건너갔고 내 밑에 모든 것에 헌옷을 물러받고 살기 때문에 이럴 때 내 마음속에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이 상당한 수치를 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의지를 갖고 내적 맹세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크면 돈 벌어서 옷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 입어야지 라는 의지와 생각을 가졌고, 또 다른 의지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새해만 되면 전보로 갔다 오셔요. 그래서 엄마 나는 뭐라 그래? 라고 물으면은 야 너는 늦게 시집 가야 된대. 왜? 빨리 가면은 팔자가 세서 사주팔자가 세서 늦게 가는 것이 좋단다 라는 그런 소리를 매번 듣다 보니 아하 나는 늦게 가야 해. 늦게 가면 되지 뭐. 내 자신을 이루어하고 성장 과정에서는 늘 다른 삶의 길을 계획하고 꿈을 꿨습니다. 결혼에 주위에 독촉이나 또 아니면 부럽거나 초라하지도 않고 그 시기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향해 잘 사는 힘을 만들고, 또 물질을 성취하고 여자들에게 갖고 싶은 탐심의 욕구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삶의 무력증이 나타나고 살아가는데 소망에 대한 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워도 허기지고요. 배고픔과 애로움이 왔고, 또 그 갈증은 문화적인 풍요도 또 아니면 사회적 능력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존재에 의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체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과 인생관이 나를 질식할 정도로 괴롭혀 즐거움과 행복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결혼 시기에 놓친 나에게 삶의 혼돈과 속박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도 크리스찬 학교를 나온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결혼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미국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왔는데, 그런 늦은 결혼은 저에게 이제 와서 느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지나쳤는지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 축복을 놓쳐버린 꼴이 된 거죠. 결혼식이 연령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한 꿈에 젖어 있는 아름다운 여성상의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생산하는 은혜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에게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 날 권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 어머니들 일어나세요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네이션 준다고 일어서죠. 그러면은 저는 일어설까 말까 제일 일생 제 하루 어떤 1년 동안에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에게는. 근데 자신 있게 많은 엄마들은 막 일어나요.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영적 아이가 있지, 아니 우리 조카 어답션 했잖아, 아이 그래도 이거 아니지,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풀 있잖아 그러고 쿡 찔러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확 일어나고, 그런 어떤 저에게 말 못하는 어떤 뼈아픈 상처의 예배 시간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거짓 진리에 속아서 늦게 결혼한 탓에 제때 남편을 못 만나서 아이를 생산하는 어떤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 또 축복들을 놓친 어떤 슬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지적이 갈아주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하고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빵긋 웃고 엄마 아빠 불러가며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시기를 저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켄트 교회라는 거기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가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보이를. 근데 그 보이를 제가 키웠어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갖고 걔를 씻어주고 지저귀 갈아주고 우리 남편과 남편 사이에 가운데 딱 끼워서 재우고 그러면 우리 남편은 걔가 이렇게 잠자다가 꼬집는 버릇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꼬집는 것을 나한테 꼬집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을 꼬집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 저기 털이 갑자기 잠자다 우리 남편을 꼭 꼬집으니 그게 난리가 났죠. 잠자다 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붙들고 내 나름대로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키우는 동경심을 그 아이한테 제가 소신껏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은 농부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면서 축복의 때를 주신 적이 참 많아요. 그러는데 제가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은 그거는 옛날 사람들 하는 그 애들이 저기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하는 소리고요. 무자식이 왜 상팔자예요? 자식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거짓 진리에 속아서 늦게 너네 시집 가면은 뭐 남편이 문제가 생긴다더라. 네 삶에 어려움이 온다더라. 그래서 그 거짓 진리에 속아서 저는 늦게 시집 갔고 그 늦게 시집 가는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남편은 재혼이거든요. 순수한 수총각도 만나지도 못했고 저는 처녀로 시집 갔고요. 처녀로 시집 갔는데 또 알콩달콩한 어떤 삶도 맛보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20살 때 애 키워서 또 지저귀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도 맛보지 못하고 너무 나이 먹은 상태에서 제가 모든 걸 놓쳐버린 억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진리에 묶여서 어리석음이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고 노력해야 할 행복을 잊어버렸고 잘못된 인생과는 삐뚤어진 벽과 같이 상대적이었고요. 또 유행이나 가설에 휘말렸었고 혼돈과 속박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만났을 때는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남편 가지고 있는 상처는 상처를 낳고 분노는 증오와 혈기를 낳고 이기심은 원망을 낳고 사랑은 애증을 낳아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문화권을 도저히 저희들이 가지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우리 남편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전도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전도사하고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나한테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내 팔자가 피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를 택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우리 남편을 택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새로운 그 의미에 내 삶이 바꿔지겠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드디어 이제 다시 가정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이었고요. 그래서 서로 착각 속에서 만난 그런 모든 어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은 저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 부부가요. 그것은 서로가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내 욕구 불만, 또 나의 어떤 그 피해의식, 나의 비교의식, 또 내 갈망했던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이상적인 것들,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 또 부모로부터 받은 또 그 문화권에서 받은 성장에서 받은 그 치유해야 할 상처들,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니 여러 가지 파문이 일어나고 정말 쓰나미가 일어나는 귀한 생활이었지만은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손길로 돼서 치유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사람의 마음 이해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잠언서 4장 23절을 잠깐 볼까요?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성경은 지키란 것도 너무 많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또 친구들도 지키고 아니면 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물은 뭘 지키라 그러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온다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여 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 숨겨진 어떤 그런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이런 모든 또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 또 탐심을 가진 것들, 또 여러 가지 남을 비방하는 것들,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칼로 찌르듯하여 숨겨진 생각을 끌어낸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끌어낸다 그랬습니다. 상처에 받아서 치유될 생각을 끌어내시고 제약된 생각을 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체 그런 마음이 대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끌고 알고 살잖아요. 그럼 이 마음 속에 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마음을 갖다 랩이라고 해요. 그러고 또 레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밥.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의미로 이 마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동일한 언어로 성격이란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격이 257번이 나왔고요. 생각이라는 어떤 단어로 204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지가 195번, 감정이 166번 같은 의미로서 나타내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성격이라고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또 약해요. 그래서 넓고 깊은 수준의 마음의 영혼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잠깐 우리가 볼 거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꺼지기 쉬워요. 약하기 쉽고 조그만 상처만 입어도 무너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빠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깊은 곳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내적 존재, 깊은 내적 존재의 깊은 핵심적인 부분에 그 어떤 그런 마음과 영혼을 동일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어느 곳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소리는 그 배라는 의미는 파파누기니아에 가면은요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 그래요. 목구멍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하는 소리를 목구멍이 아파요 해요. 그런데 오늘의 여기의 배는 저기 히브리어 사상으로 이스라엘 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타락한 인간은 그 배에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모두가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세요? 여러분 행복을 갈망하세요? 아니면 건강? 아니면 명예? 아니면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또 원하고 내 마음의 영혼 속에 그 욕구, 갈증에 대한 어떤 갈망 속에 채우고 싶어서 날마다 이 허기진 것이 무엇이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유행가도 있듯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10편 42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서 돈도 아니고 또 물론 건강해야 되죠. 또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 욕심을 찾으려는 것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아니고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딴 곳에 가서 채우기를 급급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사오고 내가 맨 처음 내 욕구불만으로요. 어렸을 때 그 옷 내리못 때문에 헌옷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제가 돈 벌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만 보면은 양품점 갔어요. 그때는 양품점 있었고 백화점 가서 옷 사기 시작했어요. 옷만 막 사는 거예요. 그 버릇도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그 버릇이 너무 옷만 막 사는 거예요. 새 옷만.
새 옷만 사시고 또 세월이 흘러도 그 옷을 안 입은 옷이 있어도 또 사요. 그게 병적으로 나타난 거죠. 병적으로. 그게 내가 필요한 옷을 젖재도 없었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돈만 생기기만 하면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돈 벌면 예쁜 옷을 내가 사야지라는 그것을 꿈을 안고 컸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아니면 그 살려면은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강진 어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땅끝이에요. 제 고향이 땅끝인데 제가 모든 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취직해서 왔는데요.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탁 내린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 전주를 사버려야지 라는 그 마음을 탁 가졌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사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상하고 뭘 해야 되고 돈을 벌려는 어떤 욕심에 대단한 아이디어만 머리에 막 잠잘 때 하나님이 생각난 게 아니고요. 돈 버는 궁리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생겼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야 이렇게 해서 조금 데코레이션인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면 멋지겠다. 이런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그런 건 머리에 막 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돈은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졌지만은 내게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무기력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나서 기쁜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은 생각해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신학교를 가지 못했으면 아마 깜빵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막 IMF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욕심에 제가 막 사업을 느리다 보고 다른 사람하고 뭐 자기업 수표도 왔다 갔다 당자 수표도 왔다 갔다 하면 부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깜빵에 앉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그 일이 아니구나 해서 너무나도 그걸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어쩌면 여기까지 대단하고 우리 남편이 저더라도 너무 감사하다. 아유 인상 써도 감사해.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다가 꼬라지 내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면 아골짝 빈들 저 남자가 어떻게 살지? 나는 생각을 수도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저가 기도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릭이라는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 영혼에 두 가지 갈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갈망은 첫째로 안정감하고 두 번째로는 중요감인데요. 그 안정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함을 원하고 두렵고 떨리는 힘이 떠나가고 항상 어떤 그런 독수리 날개같이 큰 힘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수용받지 못하면은 그게 전부 다 혼적으로 세상 사람한테서 얻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얻어진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생존의식에 가져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내 의식주가 튼튼하면 마음이 안전하죠. 근데 의식의 구조라든가 보호가 받지 못하면은 욕구 불만으로 커서도 그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뭔 일만 닥치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 남편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어쩌냐게 이렇게 해서 이메일 속에다 이어갖고 프린트를 하는데 사실은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꼬라지가 좀 나서 이거 보지 마. 그러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얘기 가정에 우리 남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봐갖고 또 괜히 또 싸움하면 어떡하나 싶고 하나님 은혜가 치유됐다는 그 간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치유받았고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 가정이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또 만나지고 하는데 그 상처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 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갈망으로서 정서적인 것 같고 수용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종기자로 용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채워지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옆사람에게 채우려고 그래요.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나한테 채우려고 그래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 채우려고. 서로 그게 채워질 때는 괜찮아요. 근데 태풍이 와요. 비즈니스에 무슨 문제가 오고
또 슬로우 다운이 되고 또 페이먼이 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이 달에는 좀 많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자기가 내야지. 그런데 무슨 일이 오면 어떡할 거야? 하고 나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의지하다가 네 그릇은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다른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남편은 왜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과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함으로 배짱 좋게 이렇게 날마다 씩씩함으로 걸어가는데 그게 채우지 않고 사람한테 의존할 때는 서로가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서로 찌질이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혼적인 방법에서 그 소속감과 사랑이 있죠. 근데 우리는 소속 어느 단체에 맨날 소속되고 잡잖아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클럽이요. 크로바 그거였어요. 그래서 4명이 크로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못 들어오겠어요. 왜냐하면 크로바 네이 크로바여 갖고 4명이서 단짝으로 막 다니고 했는데 여러분도 어디 클럽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단체에 소속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받고 싶잖아요. 또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되고 싶죠. 그래서 날마다 그걸 갖다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받고 위해서 남한테 나이스하고 밥도 사기도 하고 스타벅스 커피도 사기도 하고 중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서 연습해서 팀장도 되기도 하고 리더도 되게 하고 야 나는 이제 성공했는갑다 라는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집에 가서는 끊임없이 해봤자 언젠가 3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나요. 몇 년이 돼서 바닥이 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채워져서 하나님이 날마다 너를 정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어디 가나 함께 하겠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그 중요한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주 큰 핵심 인자가 되고 싶죠. 그 중요성은. 그런데 그 중요성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성취하기도 해요.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이 세상의 사이에 중요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도 막 대학원 박박사 받기도 하고 물질 돈을 막 많이 벌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룹을 타서 야 내가 어떤 그룹을 가졌으니 뭐 건달처럼 어떤 힘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중요감은요 거기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콜링 받을 때예요. 그 콜링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사명으로 콜링을 받을 때 여러분이 비전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투자되고 모든 돈이 하나님 앞에 투자되고 포커스가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소리에 우리는 거기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자지 내가 어떤 힘을 성취해서 내가 만들어서 그게 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정감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고 중요감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콜링을 받았을 때 비전을 받은 자로 살아갔을 때 삶이 투자되고 돈도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하는 본래의 디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랍게 설계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욕구, 생각, 우리 감정, 이 의지들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한 걸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걸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욕구가 어렸을 때 상처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피의식이나 여러 가지 욕구,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장애가 오죠. 관계 장애, 감정 장애, 정서적인 장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와요. 그 장애를 가진 자들이 우리는 뭐 옷을 뭐 반드시 입고 나름대로 나이스하게 서로 어떤 교제를 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내면 깊이 영혼 속에 감춰놓는 내 장애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을 가진 어떤 장애가 있었고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된 거. 우리 남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 얘기를 하면은 이것 좀 가져와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 하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데 내가 잘못 듣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 좀 가져오라니까 큰 소리 해요. 감정 장애. 금방 1절은 톤이 났고요. 그냥 내 길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본전이 나와요. 소리를 크게 감정이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정서적인 장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안정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안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이 와서요. 그 관계했을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할 때 보면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들락달락 뭐 텔레비 봤다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봤다 이런 정서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관계 장애요. 이렇게 둘이 집에서는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잘 있는데 관계하기만 하면은 뾰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톡톡 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겨 먹어야 되고 나름대로 걸고 넘어지고 또 나름대로 시기 질투하는 이런 얘기들이 관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마음이 이렇게 그 부셔지는데요. 거기에서 공개 영역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은폐 영역이 있고요. 또 내가 일부러 또 이렇게 비밀하게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은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폐된 부분에는 방어벽을 콱 채워놓죠. 그래서 그 방어벽이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이 2개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어떤 겉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죠. 그 속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방어벽을 가지고 있는 감추고 남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은 회복사역 할 때 그 했던 것들이고요. 여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성품을 드리는 목적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음 받은 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우리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사용하게 되고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되고 예배가 두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앞장서고 또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어두운 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쓴뿌리 어떤 마음속에 견고한 질이 사정없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역할을 가감히 우리가 그 감당하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새롭게 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드리는 목적을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과 말씀과 또 함께 하신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축복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자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통해 또 우리의 설계한 목적을 잃어버렸으나 본래의 설계한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통하여 내 이웃과 공동체와 수은과 내 옆에 짝과 위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의무와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놓을 때 여러분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시애틀 왔을 때 세탁소하고 구로소리하고 열심히 애들 키우고 또 나름대로 여기 조금 수요 여성 예배 조금 나오고 나름대로 여기서 좀 살다가 갈 건 아니잖아요.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를 부르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땅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지음받았으니 디자인하는 모든 모습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여러분 마음이
춤추고 기뻐하며 항상 그 갈망이 채워지는 여러분이 충만한 생활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충분히 날마다 해야 할 것이며 사명과 소망 속에서 갈망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택을 내리고 감정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신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어요. 모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에 대한 구속함, 제사함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고요. 누가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을 나를 유하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끌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의해 세움을 받고 기름 받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천국 시민자로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죠. 능치보담이 믿는 자로금 일어나게 하죠. 오늘도 말씀에 의존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확신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 확신을 가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안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내 안에 하나님한테 설계하는 모든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축복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못해 또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지 마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정말 스트롱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권세, 어토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와 그를 이해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한 복을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드린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는 나가서 새롭게 되셨으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실 것이고요. 또 이제 때는 이르렀으니 빛의 사자가 될 것이고요. 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9가지, 7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신의 영이 있고요. 또 지혜의 영이 있고 청명의 영이 있고요. 모락의 영이 있고 또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고 경외하는 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을 가지고 또 그 덕의 절제를 가지고 절제의 인내와 경건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날마다 팔복이 임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마음이 슬픈 일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또 내 이웃에 또 친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쩔 때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고 한탄하게 할 때가 있었고 비교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숙한 자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행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뜰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은 자 될 것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것이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 이웃을 관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는 내게 모든 부끄러움도 없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도 없고 오직 주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내 곳간에 곡식이 없고 들에 채소가 없고 모든 애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기뻐하리라는 그 축복과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어떠한 사움과 좌우나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등불이 되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온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서 어떤 기름 부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고요, 어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안에 자존심의 문을 열어서 영광의 평강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